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찾아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 주었던 안드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43절부터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는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43절을 볼까요?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여러분 이 이튿날 이 단어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드레 이야기에서의 또 첫 단어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면 굉장한 천재죠. 3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안드레 이야기의 시작, 그 문단 처음도 또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했습니다. 왜 또 이튿날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앞에 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튿날이 또 한 번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일과가, 새로운 일정이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루하루 일과를 굉장히 뭐하도록? 분주하게, 쉼없이 매일매일 무언가 열심히 대단히 쉬지 않고 날마다 굉장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튿날도, 또 그 다음 이튿날도, 또 그 다음 이튿날도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안드레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쉼없이 쉬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놀 틈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 자신의 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는 결코 쉴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튿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위해 제자 삼는 일에 쉬지 않고 헌신하셨습니다. 어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오늘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또 다시 그 다음 이튿날 빌립을 또 불러내신 거예요. 43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일을 위해 갈릴리로 가시다가 아직 가기도 전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시다가 잠시 멈추셨어요. 빌립을 지나시던 길에 빌립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빌립아,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로 가고 계셨어요. 갈릴리라는 동네를 향하여.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빌립을 보시더니
빌립을 위해서 빌립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대단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에서,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명절날 친족들과 함께 명절 지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명절을 지내는 목적으로 갔지만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갔다가 그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 일터에서 동료를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건질 만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동창회 나갔다가 옛날엔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던 그 동창 친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친구를 향한 불붙은 구령의 열정이 순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던 도중에 갑자기 그 사람의 영혼이 눈에 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명절 지내러 왔고 거래처 직원 만나러 왔고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야? 그러하나 주님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 깊은 마음속에 그 영혼을 보려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지나는 길에 빌립을 보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빌립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던 길에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성령에 민감하여 매 눈을 뜨고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려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보시고 알아차리시고 빌립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은요,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이 살던 동네를 언급합니다. 이 동네 언급한 건 이유가 있어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여러분, 한 동네에서 수제자가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고 적어도 3명, 4명 한 동네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4분의 1 이상이 거기 나왔으니 이 동네는 복받은 동네예요? 복받은 동네예요? 굉장히 복받은 동네예요. 할렐루야. 저는 자양동이 복받은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요한 서울교회가 자양동 안에 있기 때문에 자양동이 복받은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다른 교회야 뭐 안 하겠지만 저는 요한 서울교회가 자양동에 있으므로 자양동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사 간 사람들이구나. 자양동이 우리 때문에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이 자양동 사람들을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샅샅이 훑어다니면서 전도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전도해서 다 구원받아서 복음화율이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동네가 되는 거고, 한반도에서 기도 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가 될 때 자양동이 복받은 거지, 있기만 해가지고 무슨 복이 되겠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늘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만들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서 365일 항상 자양동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서 자양동 이사만 오면 예수 믿게 되더라, 이런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자양동 우리 때문에 복받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전도함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신실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 살걸, 야 교회 가까이 살걸. 이사간들 미안합니다. 이사간분들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동네를 좋은 동네 만들 거예요. 교회 근처가 살맛나는 동네, 살맛나는 세상 되게 만들게 될 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항상 교회 바글바글 모여있고 행복한 웃음소리와 신나는 찬양소리와 성경 공부와 예배소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서 이 요한교회 주변에 가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 복받은 동네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양동에 세워준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벳세다가 그런 동네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불행한게도 벳세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벳세다의 이름은 그물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물의 집이라는 말은요, 어부들이 많이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벳세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제자들을 이 동네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벳세다를 향해서 아주 저주의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어떤 동네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 동네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하셨다는 것은 너무 낙심하신 거예요.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정성껏 돌봐주었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는데 그들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내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튕겨내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차라리 너희에게 했던 일을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엎드려 회개했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얼마나 많이 주님 말씀이 전파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순종하느냐. 듣고 순종하면 은혜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따르지 않고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저주스러운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이 동네 출신의 제자들도 좀 더 복음을 잘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실한 제자들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저주받은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양동이 복받은 동네가 되려면 우리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인 우리만 행복하고 여기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줄 때 이 동네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벳세다가 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양동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빌립은 이런 거역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핑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으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는 즉시로 이 거역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즉시 빌립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다시 한번 같이 맞춰 읽읍시다. 시작.
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요, 빌립과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읽은 것처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집까지 찾아간 것이에요. 그 집이 어디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어떤 영적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구한테 필요한데, 이 사람도 들어야 하는데 하는 영적 부담감이 생겨서 즉시 그 부담감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잠시 떠나고 그 친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함께 죽어가던 자리에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이 건진받고 구원받으면 산자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인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요, 발을 동동 구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건진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함께 죽어가던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함께 곳에 있었으면 그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과 위기로부터 건지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 영적 부담감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함께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도 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마음에 빚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빌립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은 즉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 영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토로하고 그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담감, 누군가를 향한 산자 이 부담감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쌓임이고 성령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는 전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먼저 감지해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형제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생기자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적 부담감이 생기자 잠시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부담감, 내 마음에 생기는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영적 부담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피어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북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고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려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북한 소리인 것처럼 육적 자아와 게으름과 나태로 가는 나의 옛 자아와 육신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옛자아대로 살도록 하려는 나 자신을 거룩한 길로 이끌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나 좀 거북하게 하지 말아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육적 자아의 소욕인 거예요. 거기에 제동을 걸고 성령님의 내적인 이끄심, 영적 부담감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부담감에 목을 조이고 침묵하게 하고 입을 막게 하는 것은 악한 육적자 옛사람의 소욕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 부담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안드레가 한 일이고 오늘 빌립이 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다시 말하면 VIP를 마음에 품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목사님 믿음이 너무 크십니다. 이거 아니죠? 마음에 품고 오셨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는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지 않으셔도 우리 다 마음에 준비를 했단 말이잖아요.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작정 여부에 따라 누군가의 영혼의 생명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아니라 나다나엘에 관한 부담감이 생겼을 때 내가 왜 귀찮게 이것을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하다 괜히 싸움 나면 어떻게 온갖 생각이 나서 그 부담감을 무시했다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순종하고 이 부담감이 사랑의 요청인 줄을 알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성경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드레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스친 듯한 부담감을 주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VIP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VIP 명단, 전도 대상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 향한 진짜 사랑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그도 나와 함께 영생의 복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것,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것, 그리고 내 기도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래서 전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담감을 갖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관계의 다리, 우정의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영적 부담감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다리, 우정의 다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음은 이제 관계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막 뿌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안드레가 들었을 때 신뢰할 만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을 때 형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신뢰할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복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나와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뢰의 관계, 우정의 관계, 관계의 다리를 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VIP 명단을 작정하면 그 사람과 계속적인 우정의 다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우정의 다리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만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숫자를 더 많게 하는 교인을 한 사람 더 늘리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우정의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정과 사랑이란 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정의 관계를 쌓고 신뢰 관계를 쌓고 사랑의 섬김을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내 사랑의 결실인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동네 살지 않으면 자기 동네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에 대한 선한 마음, 예수 믿는 저 친구 참 좋은 친구고 예수를 저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로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의 어떤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당대에 열매를 거두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다만 진정성 있는 사랑의 실천, 우정의 실천을 해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우정은 그 자체로 같이 있으므로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따뜻한 그리고 사심없는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깨끗한 그리스도, 사랑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냥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세일즈맨이 물건 팔려고 나에게 친절해 주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웃이니까, 친구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을 베풀고, 김치 한 포기 하면 좀 더 옆집에 나눠주고, 이사 갔으면 떡해서 나눠주고, 또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집 앞에 편의점 들렸을 때 알바 직원에게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거스름 돈 안 받고,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분이 참 좋은 분이다, 이 각박한 세상에 갑질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 교회 다닌다고 혹시 한번 교회 와보실래냐고,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교회 스티커 붙어있는 물티슈랑 전도지 계속 주면서 말해봐야 속이 다 들킨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사랑의 다리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좋은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각박한 세상에 어쩌면 저런 분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선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우정의 관계,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일이 귀찮고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한다, 하기 어렵다는 분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이런 일을 불편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고 사람다운 사람, 살맛 나는 세상처럼 되어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고 목적인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에 나 자신을 희생시켜 맛을 나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을 만날 때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빌딩 청소하는 아주머니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해드리고, 오고 갈 때 지나갈 때마다 더운데 수고한다고 이왕 하나 살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사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는 길에 청소한 아주머니 드려야지. 그 받은 그 작은 하나가 각박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이웃 사랑의 절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령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부담감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대화가 여러분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 전도 대상자, 여러분에게 소중한 VIP의 관심으로부터 대화를 출발한다면
그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상대 관심으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을 좋은 대화의 벗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과 고민과 문제에 공감해 줄 때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에요. 어줍지 않게 충고한다고 이러저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의 벗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VIP를 초대해서 차도 같이 마시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간식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고 우정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어떻게 빌립에게 접근했는지, 나다나엘에게 접근한 빌립의 모습이 어땠는지 볼까요? 45절부터 4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의 관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나다나엘이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너와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 네가 알다시피 그분이 오셨다. 내가 만났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관심 문제가 생겼으니.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게 나겠느냐? 반문을 하였지만 이 반문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항하는 말을 하고 냉수적인 말을 한다면 그 냉수적인 말 자체가 그분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기 때문에.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주님 주신 해결은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교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통찰력,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도 열심히 가지고 있었다가 한동안 전도를 멈추어 왔습니다. 전도를 쉬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쉰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다만 지쳤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쉰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3, 4년, 4, 5년 푹 쉬었지요? 푹 쉬었습니까? 잘 쉬었지요? 이젠 쉴 만큼 쉬었어요. 다시 이젠 채비를 갖추고 신발에 끈을 묶고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나서 구명조끼를 어깨에 양손에 하나씩 메고 급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냅시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건지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주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땅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참다운 행복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소중한 VIP 그분들에게 앞으로 6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다리를 놓고 생명줄을 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